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다라는 거. 3번 물었어요. 3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수요일 금요일에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성령님이 뭐냐? 성령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3분이신데 한 분이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아들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육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걸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창조주, 예수님도 창조주 말씀이라, 성령님도 창조주인데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혜사라. 우리말로 이 한문이로 적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이 보혜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보혜사가 바로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자, 여기서 우리말로 보혜사라는 말이 한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로 읽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도 무슨 말이지라고 잘 모를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그것도 이 보혜사라고 하는 원래 말의 뜻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특별히 3가지로 영어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 첫째가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그러니까 보혜사가 뭐냐?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상담. 그 다음에 컴포트라고 말이 있어요. 위로하는 거, 위로자. 위로해 주시는 거라.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뭐냐면은 어드보게이트라 해가지고 도와주는 자라 이렇게 표현. 이 3가지 표현이 다 보혜사라고 하는 우리말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보혜사로 하는 이유가 친구다. 친구라는 말을 새 친구. 정말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은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지만 그 주위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8명의 예수님의 제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1대1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 제자들이 함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처음 이 보혜사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another counselor, another comfort, another advocate라고 another이라는 말은
뭔가 이미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무언가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보혜사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한 분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아버지가 그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 보고 예수님 말하지요. 그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라. 그래야 내가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감각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다라는 것은 첫째는 언더스탠딩 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 에스겔 37장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듣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지요.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말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이 기관이 귀라는 거예요. 귀가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신 모르겠지만 귀는 마지막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여기서 갔을 때 이미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게 코마 상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 하고 했을 때에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알아들으시고 확 움직이시더라고요. 말하지 못한 기관은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보세요. 죽은 자가, 들을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자체 언더스탠딩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살아있어야 뭘 들을지 않겠어요? 살아있어야 뭐 죽을 먹든지 뭐 어떻게 말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자가, 완전히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 성령의 이 역사를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복음이 쉬운 것 같지만 영적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우리가 지금 잠언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읽지만 그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제자들조차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 믿어지는 역사 문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하늘나라로 이끌으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브레싱이 쫙 펼쳐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위로자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방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성령을 믿는 게 뭐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 산다. 예,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사실은.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친구 관계나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은 안 했어. 예, 그런 분도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너는
심판을 받을 영혼이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주님 앞에서 나는 그럴 만한 영혼이 아닙니다, 나는 심판받을 지옥에 갈 영혼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에 성령이 진리로 딱 비춰주니까 나는 그동안에 거짓말 없이 살아왔어요. 분명히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고 가정하자고요. 거짓말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빛을 비춰주니까 내 영혼 자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거짓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영혼을 넘겨갔을 때는 우리의 진리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이미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전부 다 거짓으로 꽉, 우리 존재가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냐?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야,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영을 받아들였구나. 그 진리의 영이 성령인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으시고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히 계시는 진리, 진실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보혜사 성령, 이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성령을 대해서 사도행전이나 교회 역사에 또 개인에 보면은 많은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저 속에 역사함으로 여러분 속에 인지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 둘, 셋, 9가지가 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9가지 열매는요, 한 열매 속에 9가지 맛이 있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에도 몇 가지 맛이 있고 저희 고향의 경상북도 문경에 오미자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5가지 맛이 있다. 5오자에 만미자예요. 5가지 맛이 있는 과일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한 과일인데 프루트, 열매, 과일인데 그 열매가 9가지의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나는 성령 받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희락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 감정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는 뭐냐? 내 속에 정말로 성령이 준 기쁨이 막 충만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아멘. 네. 우리는 너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보다는 내 감정에 대해서 충실한 게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기쁜데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 여기서도 기쁘고 저기서도 기쁘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절제가 필요하대. 밸런스, 균형이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게 절제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버리면 진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했을 때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았을 때에 내가 지금 어디에서 그 기쁨을 누르고 이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아주 성령께서요 정확하게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요 사이에 그 프랭크라고 하는 운동 이렇게 그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뭐 조금 허리나 이런 것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한 게 있었어요. 몇 개월 전에. 그래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뭐 알아보다 보니까 하여튼 프랭크를 알게 됐어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평행을 밸런스를 유지하는 건데 처음 해보니까 30초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평행이 안 되니까 뭐 굉장히 힘들어요. 30초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계속 좀 하고 있으니까 지금 3분을 넘어갔어. 제 목표는 5분 동안 평행을 유지하는 거라.
그러면 허리가 펴지고 뭐 어떻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9가지 열매는 한 열매 속에 함께 들어있다. 그런데 똑같이 바울이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로 나는 맛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똑같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자, 갈라디아 교회는 9가지 열매, 이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는 하나가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말 그대로 9가지 완전히 다른 은사들이 이 성령님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에 의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신유, 능력, 행함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또 9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은 물론 분명히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을 못 받는 거라. 어떤 사람은 믿음은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예언은 받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다 9가지 이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을 수 있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은사들을 쭉 설명하면서 분명히 9가지, 이 9가지에 대한 은사를 말씀했는데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은사 하나, 10번째의 은사를 제시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10번째 은사가 뭔가 했더니만이 사랑이었어요. 사랑.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해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씀 전부 다 성령의 은사들이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갈이다. 2절에 와가지고 예언하는 능력, 바로 성령의 은사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예언할 수 있지만은 어떤 개인의 영혼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앞일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이거예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성령님께 주시는 지식이 지혜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떤 믿음이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굉장한 믿음이지요. 굉장한 믿음이지요. 저도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위의 분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전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 현철이는 참 믿음이 있어. 도저히 할 수 없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어. 그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러나 야, 장현철이는 사랑이 있어.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보세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정말로 이웃에 대해서 물질을 도와주는 엄청난 이 구제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지요, 온유하지요, 시기하지 아니하지요, 자랑하지 아니하지요, 교만하지 아니하지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지요, 성내지 아니하지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마지막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리행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도 주시고 은사도 9가지가 있는데 플러스 최고의 은사가 뭐냐? 사랑인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열매와 은사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게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었다 이거예요. (500년) 전에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루터가 뿐만이 아니라 칼빈 저번기를 해가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천주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되어졌다라고 깃발을 들고 개혁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해서 했는데 출발점이 사랑으로 개혁을 출발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열차를 타버린 거예요. 여기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바른 믿음 가정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나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색깔이 다르다고 느껴졌을 때는 가차없는 여기에 전쟁이 선포됐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데 해석이라든가 요한에게 준 믿음과 베드로에게 준 믿음과 바울에게 준 믿음이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출발이 사랑으로 출발되어졌다면 싸움이라든가 분열이 생기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지금도 개신교의 맹점은 계속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우리 총신 후배들이나 다른 교단의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조금씩 대하다 보면 해석이 많이 달라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어떤 이슈가 되어지고 상당한 무언가가 힘을 발휘할 때는 결국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 주신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린다면은 베드로는 베드로의 복음의 모습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모습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릴리에도 예수님 말하잖아요. 베드로 보고 요한과 이야기인데 그가 남든지 너 상관하지 마라. 너에게 준 이 복음에 대해서 너는 너의 복음을 가지면 된다. 주님 말씀했는데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지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사랑은 매력이 있어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았을 때에 총각이 젊은이가 젊은 여자를 봤을 때 무엇으로 매력을 느끼겠어요? 김선동 목사님의 아들이면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독일에서 공부했던 김정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 미팅을 나갔어요. 본인은 예쁜 여대생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매력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팀이 만나가지고 보니까 제일 예쁜 자매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계속적으로 그 자매하고 만나기 위해서 앞에서 막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옆에 못생긴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자기 이야기를 반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매력의 포인트가 얼굴에서 반응하는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언가가 매력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무언가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가 트랙티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루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매력을 그 사랑을 창조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전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대상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놀랍지요.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장현채라는 이 목사를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없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선언으로 죽은 자지요. 헌물과 죄로 죽었지요. 아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모든 내 인생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좋지 않았던 환경과 상황들을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 말이죠. 성령은 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했을 때에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성령 받은 말이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똑같은 대답이 3번 나옵니다. 물론 헬라 원어적으로 그 사랑의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었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과 함께 수평적인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는 말인데요. 주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즉 부활하신 영, 부활하신 진리의 영, 이미 죽음과 사망에서 이기신 그 주님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느냐 하는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는 지난날의 시간을 다 덮어버려요.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진리의 영이신 이 하나님 성령의 사랑은 뭐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지난날의 삶의 허물들을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여기서 원래 시몬의 이름이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몬이 고백할 때에 시몬아 복되다, 너 이렇게 알게 하는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알았다. 이름을 바꾸자 해서 지어진 이름이 베드로의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본인이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무리 베드로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지만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아 거기에다가 앞에 아버지 이름까지 붙인 거예요. 이 말 속의 의미는 뭐냐? 출생, 배경, 학력, 직업 거기다가 요 얼마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모든 지난날의 이 죄악을 잘못을 다 덮어버린다. 왜? 그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시몬이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어준 이름인 베드로로 한 게 아니고 원래 너희 아버지, 너희 집안, 너희 인간의 모든 죄의 속성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그게 어떤 내 모습으로 살았던 다 덮어버리겠다. 그러나 문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것을 네가 철저히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다 덮지만 너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말씀한 거예요. 그것은 애굽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종으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앙들을 섬김에 대해서 지적하고 너는 그런 잘못을 하라고 지적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덮으셨는데 우리는 그 죄악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지요. 그게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을 때의 첫 번째는 그 본인의 이름과 원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출생과 배경과 지난날의 죄악들을 나는 다 덮는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시간, 현재의 시간이 현재.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졌고 현재의 베드로의 시몬의 삶에 있어서도 다 덮어졌다.
무슨 말이냐? 지금 베드로는 시몬은 주님 주신 사명 다 잊어버리고 원래 자기의 삶이었던 고향 갈릴리, 그것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호숫가에 와 있어요. 또 고기 잡는 직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 해변가에서 빵과 고기를 구워 놓고 그렇게 말해요. 고기 잡았느냐 물어요. 큰 소리로.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죽음과 사망에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 어떤 분이 새벽에 고기 잡았느냐라고 큰 소리로 해변가에서 말하니까 아유 못 잡았어요 우리. 3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호숫가에 와서 고기 잡는 감각을 다 잃어버린지 모르지만 고기가 또 전에 여기 있다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 오른쪽에 던져라. 배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앞쪽이든 뒤쪽이든 많이 던졌어요. 여러분들. 왼쪽에 계속 던지면 안 잡히면 오른쪽에 던져요. 오른쪽에 안 잡히면 앞에다 던져봐요. 안 잡히면 뒤에도 던진다고. 혼자 안 되면 둘이 같이 던져요. 못 잡았습니다. 고기. 오른쪽에 던진다고 해서 잡히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저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만 153마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서야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번뜩한 거예요. 누구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지? 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 않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아라고 말씀하셨다면 또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나 세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나타나시고 두 번 나타나셔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 있을 때 그 속에 나타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상처받은 모습도 보여주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죠. 왜 믿지 않았느냐? 믿고 싶어요.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고 싶어요. 말씀 받고 싶어요.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은 죽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자라고 굉장히 결심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분명히 여기에 흔적도 보여주시면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 8명처럼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겠어요? 갔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은 가버렸다고요. 여기에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질문들과 답이 있는데 그 질문과 답을 하나로 묶어내는 게 뭐냐? 시몬아, 요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철저히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시몬의 모습이에요. 지극히 현재의 모습이 뭐냐? 죄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조차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버리신다. 이것을 다 가져가 버리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간은 미래의 시간이에요. 미래의 시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미래의 시간인데 여기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첫째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 말하지요. 내 양이에요, 내 양. 여기서 혹시라도 아유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나는 선교자가 아닌데,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양, my sheep,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준다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를 비롯한 주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히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요한의 양이 아니에요. 야고보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추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 분명히 예수님의 양이지만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수평적인 실제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우리나라의 지금 연세대학이나 또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과 병원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대학과 병원이 돼 있어요. 엄청나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대한민국의 서울에, 신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미국의 젊은 형제가, 친형제가 둘이, 20대의 젊은 형제들이 있어요. 둘이 성령 받았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나타나셨어요.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둘이 더 기도하니까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동생은 가고 형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누구도 가문이죠. 그래서 동생은 배를 타고 서울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연세대학을 세우고 연세대학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형은 뭐 하냐고요? 미국에서 옷장사였어요. 옷장사. 하나님이 옷장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옷장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전부 다 동생 선교하는 데에 조선에 보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선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그분을 많이 집중하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동생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형이 또한 미국에서 옷 장사하면서 그 모든 이윤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조선에다가, 그 어려운 조선에다가 동생에게 보내줌으로 인하여 그것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 사람 다 내 양을 먹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우리 따라합시다. 가든지,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금 2분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또 3분의 선교사님을 또 협력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다 현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보내고 우리는 물질을 보내고, 그것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죠. 왜 우리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이 사명에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시고 살아가신다 이게. 현재에 실망되고 염려되고 어렵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다 거부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그 현재의 모습조차도 주님은 다 덮으시고 사랑해 주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의 엄청난 비전과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전혀 매력이 없어요.
미래를 맡길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살아나셔서 이 흔적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보여주었다면 그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안 믿으니까 또 나타나고, 안 믿으니까 또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경영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전혀 투자 가치가 없는 일을 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를 팍 깨닫는 시몬과 요한과 야고보와 주위의 형제들이 그때서야 주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령이 뭐냐? 진리의 영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버리시고 현재에 실망되어지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삶들조차도 다 덮으시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이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셨습니다. 다른 보혜사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도 덮으시고 사랑해 주셨고 우리 현재 삶에 실망하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다 덮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사명을, 그 사역을, 복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 주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되는 성도들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